자, 우리 바라봄 시리즈 이제 5주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봄 시리즈를 우리가 오늘 마감을 합니다. 오늘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모세에 관한 말씀을 한 번 했죠.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 바라봄이 구원이죠. 바라봄이 생명인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생애를 다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생애는 사실 출애굽의 어마어마했던 놀라운 기적들보다 사실 신명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에 진실한 그의 삶을 마감하며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상황에 광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내용은 사실 출애굽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제 일어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40년을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모든 세월의 이야기를 모세가 반복적으로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유언과도 같기도 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사실 과거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모세 오경 안에 선택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시대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후대에 살아갈 내일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후대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내일의 삶을 계획하잖아요. 그 삶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리는,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모압 평야를 배경으로 합니다. 광야에 굉장히 오랜 시간 40년의 세월을 보냈고, 사실 출애굽해서 열흘 정도면 지름길로 당도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갈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시간들이 바로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며 이제 120세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120세면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죠. 마지막 끝자락에 자신이 걸어온 40년의 세월을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의 시작은 어떤 재앙으로 시작되죠? 10가지의 재앙, 기적이 그 애굽 전역에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죠. 내가 나가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너희 나가.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3일길을 걸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먹을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쳐 물을 내게 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들을 놋뱀으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적 같은 구원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치러본 적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인 민족인 아말렉과 전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적도 경험케 하십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40년의 세월의 모든 사건들을 모세가 일일이 광야 2세대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 사건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다짐을 받는 게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께서 크신 일로 주의 권능을 행하셨으니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천지간에 여호와처럼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이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24절은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놀랍도록 인도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었죠?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모세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홍해의 기적을 말하면서 모세를 떠올리기도 하죠. 야, 홍해를 가른 건 모세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모세가 되짚어 그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이스라엘의 모든 세월이 모세가 그 중심에 서 있었지만 모세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 이제 10월의 셋째 주입니다. 10개월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그렇게 여러분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이 없었다면 거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광야 2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오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모세가 스스로 지금껏 순종하며 걸어온 자신의 삶 가운데 유일하게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이죠. 우리는 그 모세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간구는 어떤 겁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 저도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 저 레바논까지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는 모세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모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말 안 듣는 정말 속 썩이는 골칫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40년이 거의 차 갈 때에도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가운데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론과 함께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떡합니까?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세게 내려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라는 말을 하며 물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시편 106편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조금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자신의 삶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가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재앙이 모세에게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처분은 명확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때
이미 그 말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래 품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생이 끝날 때쯤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25절 말씀이에요. 구하옵나니 보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안위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모세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든 구함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 목마르다, 물 달라. 아, 배고프다, 먹을 것 달라. 아,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달라. 아, 덥다, 하늘을 구름으로 좀 덮어달라. 밤에는 추워,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여러분,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요구를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멀리 보이는 저 땅,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해줄만 하죠, 이 정도면. 여러분, 괜찮잖아요. 고생했는데 평생 은퇴자금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넓은 평수에 집 하나 딱 지어주시고 매달 300씩 통장에 꽂아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은퇴 전에 그 땅 보고 싶습니다, 밟아보고 싶어요 라는 정말 소박한 소망이에요. 소박한 소망.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저 말썽꾸러기들은 다 들어가요, 그 땅에. 그렇잖아요. 저 말썽꾸러기 광야 2세대들은 다 들어가요, 그 땅에. 모세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땅에. 그러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소망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땅 밟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들어줄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 선택해서 40년 세월 했는데 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해 주시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답을 듣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여러분, 꼭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 눈에 있는 안질도 저의 간질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거절하시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단호하게. 그리고 27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요, 모세의 소원대로 그 땅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 땅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 말은 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봐라. 다만 먼 발치에서. 여러분, 위의 말씀에는요 2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비스가탄 꼭대기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것을 펼쳐진 땅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의 땅을 너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라는 하나의 의미와 또 한 가지는 너는 요단을 절대 건너지 못할 거야 라는 이 사실을 정말 냉정하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셨지만 그래도 모세의 마지막 소원,
그 소원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인가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 그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가게 해주셨어야죠. 좀 손에 좀 쥐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의 열매도 좀 맛보게 하고 고생했으니 이제 남은 여생 거기에서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겁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삶을 살아온 삶이라도 그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소원이 작은 거였죠? 별것 아닌 거였습니다. 그가 이뤄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룰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모든 백성들, 죄인들, 말 안 듣는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모세만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나의 소망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룸은 나의 영역 밖의 일이에요.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작은 소원조차도 나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모세의 능력이나 모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의 전무후무했던 기적을 일으키며 지도자로 살았던 수많은 업적, 사실 모든 것이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 모세를 바라보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내가 부담스러워했던 일이어도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애굽으로 가는 자체가 너무도 부담스럽고 두려워했던 80세 노인, 선택하지 말아야 될, 아무도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았어야 될 그 모세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높이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느보산에서 그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그가 여전히 힘이 셌어요. 120세에도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걸음을 그곳에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홍해 가르는 기적만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야, 놀라운 일,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그냥 누구라도 다 이룰 수 있는 작은 일, 그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비스가 산에 올라가죠. 그날 분명 하나님이 날씨를 정말 좋게 하셨을 거예요.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느보산에서 정말 멀리까지 가나안 땅이 동서남북으로 다 보이게 돼요.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요단강 넘어 그 땅. 모세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저 땅. 하지만 난 들어갈 수 없지만 모세는 그 땅을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바라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70년의 세월이 걸렸죠. 약속의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민족, 꿈을 꾸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코앞에 와 있는 그 기적을 모세가 감격하며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당장이라도 건너가고 싶지만 멈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거기까지다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살아온 인생의 그 수고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모세도 그러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요? 비록 그가 바라보면 자신의 때가 아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없었지만 결국 나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느보산에서, 비스가 산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때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때에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 비로소요 그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어딘가에 묻혀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세요.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혹은 나의 인생의 소망에서 내가 이루는, 내가 바라는 작은 소망이 무너졌을 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잘 풀려가지 않을 때, 뭔가 좀 꼬여지고 뭔가 답답한 나의 삶이, 문제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쏟아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한 문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결정한 그 문제를 신뢰하고 고개를 들어 나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은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소원,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심도 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각자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 끝날지, 언제 나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일들, 혹은 나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자녀들 때에 이루실 일들, 혹은 나의 후대의 때에, 그 언젠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경륜의 때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십시오. 그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하도록 오늘까지 살아오심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바라봄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주신 거룩하신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상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 전무후무했던 그의 인생의 순종과 놀라운 그의 삶을 바라보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작은 소원조차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아 버리게 할지라도 주님,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